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맥스 러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따라주다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귀와 영화와 편리한 걸 다 누리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기쁨을 많이 잊었지요.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눈만 뜨면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인생은 죽는구나. 언제니 병에 위협당하는구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성실한 신앙생활하고 또 비대면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요즘은요, 백신을 맞은 나라와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스라엘은 진작에 몇 달 전에 마스크를 다 벗어버렸고, 중국은 작년에 벗어버렸고, 미국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세계 골프 LPGA 골프 대회라든지 또 야구 대회 하는 걸 보면은 텍사스 구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마스크 다 벗었어요. 선수를 다 벗고, 가끔 이리 찬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 요원들 다 벗었습니다. 골프장도 보면 선수건 갤러리건 관중들이 몇천 명씩 몰려다니는데 마스크 다 벗었다. 저도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 주세요. 근데 멀쩡하더라고. 동료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맞으니까 괜찮습니까? 아이,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맞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집 사람이 맞고 다음 주에는 3주 있다가 제가 또 맞으면은 7월부터는 접종 2번 맞은 사람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지런히 맞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멀쩡해요. 어떤 사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엎어져도 죽을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주신 삶을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쁨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천지 만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해와 달과 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한 가운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기뻐하는
피조물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기쁨으로 낳았으니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기쁘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가장 기뻐하고 난 다음에 기쁨의 동산에 두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는 건 그저 희죽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통쾌하고 웃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고등학교에 미국 사람이 왔습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물론 영어도 잘 가르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저 편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뭘 이렇게 소식을 보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깔깔깔 웃으면서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날. 한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 선생님이 아무리 신난다고 그 책상 위로 올라갑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막 책상 위로 올라가다 깜짝 놀래.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 그렇게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동서고금을 통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웃음은 명약이다. 많은 약들이 있지만은 웃고 사는 게 명약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다. 그래서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나온대. 에어로빅 5분 동안 하면 얼마나 힘들었다면. 그런데 하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면은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나온대. 한번 여러분도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웃음은 생후 2개월째부터 웃는답니다. 제일 많이 웃을 때가 언제냐? 5살, 6살 때 웃는데, 그때는요 하루에 300번 웃는데 깔깔깔깔 300번 웃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부모들은 잘 몰라가지고 야 그만 웃어라, 그만 웃어라. 아무거나 보고 웃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엔 하루에 15번,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두 번 피식 웃고 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웃음은 조깅보다 효과가 크고 웃음은 명약인데, 여러분,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피식하고 웃는 웃음, 비웃음, 이거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옛날에 보면은 가가 돼서 깔깔거리며 웃는 웃음, 파한돼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도록 웃는 웃음, 앙천돼서 하늘을 바라보고 웃는 웃음, 그 다음에 박장돼서 뭔지 알죠? 박수를 치면서 웃는 거. 또 폭소, 막 폭소로 웃는. 이렇게 큰 웃음을 웃을 때에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고 엔돌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많은 불치의 병이 있으나 많이 웃고 기뻐할 때 엔돌핀이 생산되면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고 피부도 고와진다. 그래서 웃음은요, 약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피부까지 고와진대.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서 주신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쁨을 창조하며 그 기쁨을 나눠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기쁨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슬픔도 자기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면은 그 더 큰 기쁨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다 함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이에요. 이 땅에 옛날엔 70년, 80년 했지만은 깜짝 놀라서 세계에서 말이죠. 그동안 제일 오래 사는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이었대. 일본 여성들이 88점 몇 세를 산대요, 평균이. 근데 그보다 더 사는 사람들이 나왔어. 대한민국 여인들은 90세가 넘게 산대. 세계 제일의 장수에서. 독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내가 볼 땐 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니까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남자들도 평균 나이가 84점 몇 세인데 세계에 10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 복을 많이 받았다. 장수의 복을 받았다. 이제 70살에 죽으면 애 때 죽는 거야. 80살에 죽고 또 청년 때 죽는 거야. 최소한도 90대는 가야 돼. 그래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다가 죽어버려. 그래서 9988234 그렇게 늘 여러분 한번 소원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사진에 나온 아주 멋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나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을 남기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줄 수 있다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며 산대. 기쁨을 창조해가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쁨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가 만들고 내가 일궈내고 내가 웃고 행복해하고, 아까 우리 안수희 사람이 대피기도 한 것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일궈내면 돼요. 슬픔 대신에 불평 대신에 그 이루어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때 보면요, 교사 때 아이들과 함께 그런 노래가 기억이 나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영어로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the day. 또 중국말로 왓짱가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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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가일라. 일본말 와다시와 우데시, 와다시. 4개국어로 그걸 읽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도 교사 때 그걸 함께 부르고 또 부르면서 4개국어로 기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다. 기쁨을 창조하며 살고 또 기쁨을 만들며 살고 남에게 나눠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the way. 왓짱 가일라, 왓짱 가일라, 왓짱 가일라, 장장가. 와다시와, 와다시와 우데시, 와다시와 우데시, 와다시와 우데시, 이소 우데시. 자, 하나님이 주신 삶, 선물의 삶을 슬프게 낙심하며 환경에 그래서 끌려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만들며 남에게 기쁨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주 안에서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오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런 찬송이잖아요. 아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 안에서 있으면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와 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고 그럴 때 주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지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어린 5살, 6살짜리가 우리 집에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으신 부모, 능력 있는 부모님 다 책임지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엄마 이제 그 짐승들이 큰 이제 소나 이렇게 이제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럼 아기들을 같이 데리고 소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얹어놓는데 엄마에게 그 무게가 다 있고 사실 걔는 아무것도 진 게 없어요. 따라가기만 한데. 그래서 엄마 소의 무게는 다 무겁지만은 그 애기 소들은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바로 이걸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염려 걱정 없어요. 다 맡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지 말고 여러분이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다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행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따라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함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옛날 청년 때 들어보았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해외로 가는 배를 난생 처음 탔습니다. 배가 막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몰라요. 침실도 좋고 식당도 좋고. 근데 자기는 탈 때 뱃상만 딱 주고 탔어요. 돈이 없어요.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살아야 할 텐데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 일주일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조금씩 간식만 사다 먹었어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나니까 배가 고파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할 수 없다. 가서 밥을 일단 탈락해서 먹어야 됐다. 그러니까 뷔페 식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들어가 먹는 거예요. 자기 들어가서 그 밥을 타고 났다면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라니요? 이거 뱃상 낼 때 이미 다 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 지가 괜히 3일 동안 굶고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굶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요. 다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도 돌봐주세요. 사업도 돌봐주세요. 우리 교회도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3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따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뒤에 따라가는 어린 양처럼 사니까 부족함이 없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 때도 하나님이 걱정 없이 인도해 주시고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잔이 넘치는 삶에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삶이에요. 잔이 넘치는 삶. 감사하며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관용으로 누구든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원수까지 용서했고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고 말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했고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하며 살아요. 기도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죄를 사해 준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넓을 관자, 얼굴 용자예요. 얼굴을 넓게 가지는, 너무 좁게 인생을 살지 말고. 공동번역에 보면요, 빌립보 4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한량없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소출이 적어도 감사하고 수익이 적어도 감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남보다 많이 못 거둬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다 함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고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내게 재미있는 그 우화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유튜브로. 거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 신부님이 성당 강단에서 어느 날 강론을 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올라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남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구나. 한 번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며 일어나더랍니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쳐다보면서 야, 나이가 저 정도 되면은 해탈의 지경이 이르러가지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구나.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나도 옛날에는 미운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내 나이 92살인데
미화된 애들이 다 죽었어. 이제는 미워할 놈들이 하나도 없어. 오래 살면은 미워할 일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죽고 나니까 미워할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미워하는 친구들이 떠나고 나니까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가지고 나눠주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응답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기쁨을 가로막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 또 한 가지 뭡니까? 외부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이 관용도 주시고 근심 염려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염려 근심을 다 제하고 구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항상 기뻐집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과 소원의 응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새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좋아하기만 해도 하나님 새 힘을 주고 힘을 주고 새 힘이 생기는 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응답이 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다 함께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자꾸 찾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 얼굴을 악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요즘 집에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내 방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 위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무슨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형벌을 제거하신 야훼 하나님, 원수를 쫓아내주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의 수시로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야훼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데 배반하고 딴짓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세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갑시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국가나 개인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절대 안 죽는다. 그냥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하나만 감당하는 게 어떤 사람은 더 감당하고 더 감당하고 더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가야 할 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나에게 주신 기회요, 사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가 복음을 전해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라. 믿습니까? 이 땅을 변화시켜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과 소망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목표를 주시옵소서,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죠. 몰간 스캇 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78년 42살에 이 책을 써가지고 뉴욕 타임스에 10년간 최장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당하고 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는요, 불교도였어요. 불교도. 예수 믿고 나서 사명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가야 할 길, 또 한 권의 책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집필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개종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스캇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의 임상실험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몸은 진화할 수 없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 과정을 진화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가설을 세우고 진화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누굽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좋은 옷 입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말했냐? 스캇 팩 박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목표로 세우고 하나님 것처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처럼 목표를 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는 게으름이다. 그래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는 악마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은 영적 성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알지요? 예. 이 사람 어려서부터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다가 1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28살에 청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청각을 잃는다는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32살에 비극적인 유서 한 장을 남기고서 그 동생인 칼과 요한에게 유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삶에 대한 원망과 낙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이제 기도 멀고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 죽으려고 딱 하는데 한 가지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음악, 작곡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작곡을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하자. 죽을 마음을 유서까지 넘겨놓은 다음에 작곡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위대한 작곡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베토벤은 그래서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의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대극장에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합창 교향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지금 귀가 안 들리니까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에도 나오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26년간 이상을 더 살며 위대한, 지금까지 베토벤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작곡가, 음악의 황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은요, 뭐 이렇게 이제 비대면 하는 사람들 쭉 줌이 나오잖아요. 다다다다닥 나와가지고 막 그거 보면은 말이죠,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냥 방송 들고 들어야 되잖아. 눈으로 보고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 세계 여러 곳에서도 뭐 콘서트를 보고 뭐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또 여기도 스폰게나 이런 데 보고 우리 교회도 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천과 휴거의 날을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성도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들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죽어야 가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 데리고 올라갈 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언제 불러오시면 언제 부를지 몰라. 그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땅에 남아있지 말고 휴거당하고 들림받아 공중 혼인제 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는 예수님도요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휴거인 것입니다. 휴거.
자,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옛날 고전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자들의 일화가 많은데 순교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뭐냐? 그들이 순교당할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당했다는 거예요. 막 광장을 끌어나가서 목을 베고 짐승들이 달려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순교자 영혼은요 하늘나라 보좌 앞에 바로가 없더래. 거기는 24장로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이 그만큼 순교자의 자리가 귀한 자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가려면 순교해 가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저는 젊은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맨 인생 마지막에 북한에 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기회가 안 왔어요. 오면은 가서 순교할지도 몰라. 우리 집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러나 젊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한 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교라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란 말입니까?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삶,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두어서 기쁘게 살라고 만들었어요. 기뻐할 때 건강해지고 기뻐할 때 행복해지고 기뻐할 때 이웃까지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 웃음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막 낙심하고 탄식하면 바이러스가 옮겨가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진하고 그것이 또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이유가 있잖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었어요. 지금도 책임져 줘요. 지금도 맡기면 돌봐줘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욱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